주간을 돌아보며 사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다는 것이 고통스러워 포기하려 했었고 소망 없이 비관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과 발걸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보단 돈, 명예, 권력, 출세와 세상 가치관을 위해서만 분주하게 살다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높이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거짓과 비양심적인 것도 눈 감아버린 무디어버린 양심들을 용서하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으며 하나님의 음성조차 무시하며 살다 온 우리들을 용서하옵소서. 기도는 언제나 뒷전이었고 예배드림은 시간 나면 돈 벌면 성공하면 하는 것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 짓지 않는 사람 어디 있느냐며 자신의 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했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았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하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는 포기한 채 교만하게 또 악하게 세상과 똑같이 살다 온 우리들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또 씻음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아버지, 크시고 두려우신 아버지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주여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주 앞에 자복하오니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고 나의 백성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경외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목상에 우러는 천국 백성이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이 땅 백성으로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잠깐뿐이라 하면서도 저희들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분주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과 기도의 나열 뿐, 주머니를 채우고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데 시간을 다 허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저희들 부활 예수 생명 주셔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부활 신앙으로 살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세상 죄악을 싸우게 하시고 주님 부활로 저희에게 이김을 확증하오니 겁내지 말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이런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 성교의 사명을 지니고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너를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눈화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대언자로 세우셔서 하늘 양식의 말씀을 진설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아버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를 세우시고 오늘도 그들의 마음과 몸을 들여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러한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타깝게도 예배에 참석 못한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늙어서 병들어서 집이나 병원이나 시설에서 홀로 있는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시는 여호와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온전히 꼬매주시고 고쳐주셔서 아픈 부위를 낫게 하여 주셔서 노년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콧구임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서 큰 물가 밑에 바다가 엉키는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뢰합니다. 장로님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아버지의 암세포를 소멸하여 주셔서 깨끗해 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밖에 도와줄 일은 없사오니 아버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필사를 마치고 뒤에 진열된 주기웅 장로님 성경 필사를 마치셨기에 시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로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완성하신 권사님 한 분 계신데요. 부끄럽다고 공개적으로 안 해줬으면 하셔서 좀 더 개인적으로 그분은 시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근처에 로마서 5장 1절 한 절 말씀만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3주 전부터 저는 기쁨, 실학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는 사랑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인 화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평은요, 그리스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리스어 에이레네는 평화, 평강, 평안을 뜻하는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샬롬을 에이레네로 번역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이 헬라어 에이레네를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학자들은 화평, 평안, 평강, 평화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는데요. 이건 다 같은 뜻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은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평, 마음의 두려움이나 염려, 공포나 불안이 없는 상태를 말할까요? 단순히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걸 말할까요? 우린 화평, 평강 하면 대뜸 마음의 문제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마음의 두려움이나 염려, 공포, 불안,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상태가 화평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앞세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화평은요,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이 화평은요, 모든 관계가 정상적인 데서 오는 삶의 정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관계가 정상적인 데서 오는 삶의 평안함, 관계가 정상적인 데서 오는 삶의 온전함, 관계가 정상적인 데서 오는 삶의 충만함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말합니다. 화평은요,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을 포함하는 삶의 문제까지도 포함합니다. 삶은 헝클어져 있는데 마음만 평안하다면 화평이 아닙니다. 마음뿐 아니라 삶 전체가 평안한 게 성경이 말하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처음부터 화평의 세계로 창조하셨어요. 태양은 태양대로, 지구는 지구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물고기들은 물고기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시고요, 모든 게 관계 속에서 화평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몸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와 신경조직, 뼈와 혈관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지요. 뇌, 눈, 코, 입, 손발, 위장, 대장, 콩팥, 심장, 혈관, 뼈, 피부, 손가락, 발가락, 빛, 공기, 물, 음식까지 기막히게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일 연결고리 중에 하나만 떨어져 나가도, 하나만 제 역할을 못해도 우리 몸 전체는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눈이 제 역할을 못해도 온몸이 고통받잖아요. 손가락 하나가 제 역할을 못해도 온몸이 불편하지요. 간이 제 역할을 못하면 온몸이 고통받고요. 뼈가 제 역할을 못해도 온몸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인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신체 조직 하나하나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고, 제각각 자기 역할을 다 해야만 비로소 몸이 편안하지요. 이게 바로 화평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만 열심히 성실하게 산다고 삶이 화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이 화평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사람과 동물, 사람과 식물, 동물과 식물, 태양과 지구, 온 우주 만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 인간도 화평할 수 있고, 길가의 코스모스도, 또 모든 동식물들도 화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양이 화평해야 내 삶이 화평할 수 있고, 지구가 화평해야
내 삶이 화평할 수 있고 온 우주 만물 자연이 화평해야 우리는 화평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화평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화평이란요, 모든 관계의 그물망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찾아오는 삶의 안정된 상태가 바로 화평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화평의 질서가 충만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화평의 질서로 충만한 이 세계가 온통 엉망이 되었지요. 남성과 여성의 관계, 자연과 자연의 관계, 형제와 형제의 관계, 자연과 사람의 관계, 자연과 자연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러니 만물이 고통하고 신음할 수밖에요. 사람만 신음하는 줄 아세요? 지구도 몸살을 앓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뭐 여러분 아세요? 태평양 바다예요. 우리 이 한국 땅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더 큰 페트병, 플라스틱이 바다에 둥둥 떠 있답니다. 누구도 그걸 처리할 수 없답니다. 어느 나라도 누가 돈을 들여 바다에 떠 있는 그 폐 비닐을 제거할 수가 없답니다. 아마도 지구는 이렇게 인간의 편리를 위한 문명의 이기로 인해 몸살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강도 신음하고 공기도 신음하고 짐승도 고기들도 여러분 우리가 먹는 식물들도 반찬도 과일들도 온통 신음하고 있지요. 정말 무엇 하나 맘 놓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누리고 느낄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세상 너머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태평하시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요, 세상처럼 신음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장 깊이 신음하고 계시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만물의 고통을 깊이 체감하시기에 만물보다도 우리 인간보다도 자연보다도 하나님은 더 깊이 신음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이 화평의 질서로 아름다웠던 세계가 왜 이토록 불화가 가득한 세상이 된 걸까요? 왜 세계는 본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화평으로 충만한 세계였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온통 엉망이 된 걸까요? 그건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만드신 분과의 관계가 어긋나니 세상 전체의 관계 또한 어긋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옷으로 비유하면요, 첫 단추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온 매무시가 정상이 되고 잘못 끼우면 다른 단추도 다 잘못 끼우게 되고 온 매무시가 엉망이 되고 멋지고 균형 잡힌 옷이 이상하고 형편없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옷의 첫 단추와 같아서 이 관계가 어긋나면 다른 관계도 연달아 어긋나게 되어 있고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첫 단추와 같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어긋나고 말았지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불화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알아듣게 설명하셨어요. 여기서 죽는다는 하나님의 표현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화평의 세계가 깨어지고 만다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어긋나 세계의 샬롬이 깨지고 삶의 평강이 깨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아담이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화평의 질서는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지요.
그 결과 남성은 노동의 고통, 여성은 해산의 고통, 남성 여성의 관계도 손가락질하며 욕망을 지배하는 관계로 일그러졌고, 형제의 관계도 가인과 아벨, 형제 간의 살인이 폭력적인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라는 게 한마디로 툭하면 돌아서고 싸우고 속이고 죽이는 전쟁과 폭력과 배반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인간은 정말 수많은 이유로 전쟁을 했지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어디 전쟁만 했습니까? 같은 인류를 노예로 부리고 온갖 억압과 폭력을 행하고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짓을 인간에게 행했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같은 인류를 대량으로 살상하기 위한 최첨단 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같은 인류를 살상하기 위해 무기를 수출하고 수입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정말 정신들이 나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예 소시민의 삶까지도 전쟁입니다. 모든 사람은 경쟁, 말이 경쟁이지 전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나,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나, 누구 몸값이 더 비싼가, 누가 더 높은 점수를 얻나, 누가 더 빠른가, 누가 더 유명한가, 누가 더 고급 제품을 쓰나, 누가 더 멋진가, 경쟁 아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순간 부모로 인해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고, 죽는 순간까지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 자체가 피를 말리는 경쟁의 연속이지요. 삶이 경쟁이고 경쟁이 삶인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런 경쟁의 세상에는요,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세요. 스마트폰이 최신식 폰이 나오면 그걸로 끝이 나요? 1년도 안 돼 또 다른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이건 끝도 없어요. 언제까지 갈지 정말 염려됩니다. 순간의 승자는 들어있겠지만 그 승자는 결국은 패배자로 추락하고 맙니다. 모든 게 경쟁체계인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이 살면 살수록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패배자만 양산하는 사회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사회 시스템을 바꾸지 못한 채 거기에 갇혀 살고 있지요.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없으니 그걸 인정하고 거기서라도 잠깐의 승리자가 되어 보고자 방법들을 모색하며 머리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옷의 첫 단추와 같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남으로 빚어진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그러면 어떻게 풀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화평의 세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이렇게 된 것이기에 완전히 어긋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관계도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국가와 국가의 관계, 사람과 자연, 자연과 자연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하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가 먼저 되지 않으면 모든 관계들은 정상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걸 아신 하나님은 먼저 행동하셨는데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고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긋났던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고 뒤틀렸던 관계를 정상화함으로 화평의 세계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위에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화평으로 충만한 세상, 모두가 승자가 되는 세상, 모두가 평강을 누리는 세상,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함께 만물이 평강을 누리는 세상, 이 세상이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화평의 세계를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일은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여성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했던 것이고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거듭거듭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5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에스겔 34장 25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편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편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이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으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골로새 1장 20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이 화평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다 말씀했고요, 누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표현했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에베소 2장 14절에서 고백했고,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 오면 담대하게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화평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으니 믿음으로 나아가 그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혔던 관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으니 마음껏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자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화평의 세계로 나아가는 출발이 됩니다. 모든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화평한다고 해서 모든 화평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관계가 회복되면서 화평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임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 안에 세상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걸 깊이 믿는 자는요, 절대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돈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고요, 권세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어떤 유혹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알기에 그런 사람은 세상 앞에서 겁먹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험한 세파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걸 넉넉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에 화평이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 그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아시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지요. 여호와 그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납니다.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떱니다. 항해 경험이 많은 선원들도 절절맵니다. 배와 화물을 소유한 선주들도 두려워했는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항해 전문가도 아니었고 배를 소유한 선주도 아니고 화물을 싣고 가는 무역상도 아니라 죄수에 불과했는데 거센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폭풍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알았기에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도 화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우리끼리의 화평, 자연과의 화평, 자연과의 화평, 온 우주 만물과의 화평은요,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인기로,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화평은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목자임을 깊이 신뢰하는 데서 이 화평이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화평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모시고 따르는 것이 화평의 근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모든 게 상대적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상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듯 종교도 자기 구미의 입맛에 맞는 종교들을 선택하려고 하지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면 다들 비웃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하면 저들은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도 이런 시대의 영향을 음으로 양으로 받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모시지 않고 삶의 한 부분에 대충 모시고 적당히 하나님을 대우하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절대화하지 않고 예배도 절대화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인생 망가지는 게 아니니 몸이 좀 찌뿌둥하거나 마음이 꿀꿀하면 예배 안 드리고 건너뜁니다. 주일 예배를 고집하는 건 목사님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대듭니다. 한마디로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인 걸 부정하니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목회자들마저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삶의 화평이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해도, 기도해도, 직분을 가져도, 목사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때론 교회가 불화, 분쟁,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고 요동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도 주의 종들도 자본주의에 휩쓸리고 소비문화에 휩쓸리고 경쟁에 휩쓸리고 개인주의에 휩쓸리고 상대주의에 휩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모시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대부분 흉내만 내고 있으니 화평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없을 수밖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과 직장, 생업에 화평이 없을 수밖에요. 만일 내 삶이 화평하지 못하다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흉내만 내고 있기에 내 가정에도, 내 직장에도, 생업에도, 우리 자식들 삶에도, 교회 안에도, 교인들이 사는 세상에도 화평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용만 하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치열한 경쟁 앞에서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죠. 하나님의 뜻은 거의 무시당하기 태반입니다. 시대가 그렇고, 그런 시대의 영향 아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종들도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먹기만 하지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에 살며 갈등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흉내만 내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로 경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3주 동안에 성령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요, 성령 안에서 누려야 할 가장 빛나는 삶의 보석들입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랑과 기쁨, 화평보다 더 삶을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삶을 창조적이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건 없습니다. 사랑과 기쁨, 화평은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누려야 할 보석 중에 보석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석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보석은요,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이 보석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에게만 성령 안에서 이 보석이 주어져 누리게 됨을 다시 한번 믿으시면서 우리 모두 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보석 중에 보석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를, 하나님만을 진실로 경외하며 성령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나와 내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의 이민족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 안에서 화평의 열매를 넉넉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